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이제 고국의 안부전을 전화나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몇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시냐고 했더니 동쪽으로 간대요.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거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대. 보니까 정동진 가시는 길이더라고요. 이 새벽에 어디 정동진을 가시냐. 거기 지금 일출을 보러 간다고 난리도 아니래요. 고속도로가 바다가 날새게 생겼다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여기 동해안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동해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은 잘 도착했는데 어떤 분은 도착해보니까 해가 벌써 떠가지고 낮이 됐더래요. 왜 사람들은 어제 올라오는 해도 똑같고 오늘 올라오는 해도 똑같은데 왜 그 새 첫날 온다는 그 해를 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가. 새해가 되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서운하고 아쉽고 좀 아깝고 그런가 봐요. 열심히 새해 처음 올라오는 해를 좀 그것도 가장 정동진이라는 게 왜 정동진이냐면요. 서울에 있는 그 한양궁에서 정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동쪽에 있는 진이에요. 거기서 이제 과거에 외부들이 쳐들어오면 그 봉화를 차례대로 와가지고 서울까지 이제 봉화가 전송되는 그의 맨 마지막 진이 바로 이제 거기 이제 병사들이 지키는 고기가 정동진인데 지금은 거기서 무슨 모래시계인가 이 영화를 찍어가지고 유명해져서 저도 한 20년 전에 가봤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관광지 이렇게 만드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한 30만씩 온다는 말이 있어요. 자, 새해가 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만나려고 길을 나섭니다. 또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 대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도 청소를 하지만 아주 가구를 막 옮겨가면서 집을 아주 깨끗하게 바꿉니다. 새해가 되면 한 번씩 대청소하시는 분은 새해 되기 전에 굉장히 바빠지죠. 또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면은 점을 보러 가시더라고요. 점집에 가셔가지고 올 한 해 운수가 대통한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런데 그 점집에 가면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또 좋은 점괘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 뭐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자기 미래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새로워졌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깊은 데는 묵은 것을 좀 벗어버리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이 무겁고 삶이 무겁고 또 모든 사업이 무겁고 힘든데 이걸 좀 벗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기의 소원을 빌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한 해가 열렸으면 하는 소망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장소를 잡거나 어떤 대상을 잡거나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입다 보면 좀 옷에 냄새도 나고 더러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가서 샤워를 하고 아침에 나갈 때는 샤워하고 나가죠. 잠깐 그대로 그 다음날 또 이 옷이 아깝고 때가 아깝다, 이 먼지가 아깝다 그래서 그대로 모시고 또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뭐가 붙고 자꾸 그래요.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몸도 샤워를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새해를 맞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받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이 좋겠느냐. 새로워지는 것도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새로워지면 이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질 때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에 두 가지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뭘 버리라는 거고 하나는 뭘 입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새겨보면 하나는 뭘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는 잘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었다 버리는 것처럼 자,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니까 버려야 될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영어 성경에는 old self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사람은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new self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옛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겁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옛날의 모습일 거고 새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로운 모습일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드 셀프를 벗어버리고 뉴 셀프를 입는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믿음으로 볼 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1년에 한 번만 새로워지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새로워지는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삶의 부산물들이 나와요. 생각의 찌꺼기도 나오고 삶의 결과물도 자꾸 나타나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짐이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때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어려운 무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이 무거워진 삶을 사는 동안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버린 모든 짐들을 주님의 보혈의 앞에서 다 떼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새로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낀 감정의 모든 어려움들이나 또 삶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성을 그대로 두면 선해지질 않습니다. 철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성악설에 속해 있느냐 성선설에 속해 있느냐 뭐 여러 논리가 있지만 우리는 철학적으로 보면은 성악설 쪽에 무게를 가지고 있죠.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악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온전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온전함이 깨지면 특징이 뭐냐면 제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살아요. 막으면서 살고 거꾸로 갑니다. 기계가 제 정상 기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해주지만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잖아요. 내일 엄청난 장애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을 주셨는데 이 죄에 물들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고 있다고. 자기는 다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영어로 born again이잖아요. 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건데 born again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born again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그 온전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 깨끗한 모습으로 날마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성경 꼭 한 장씩 읽으시고 찬송을 꼭 하나라도 듣고 또 일터에 나가시고 학교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온통 세상 소리만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의 특징이 뭐죠? 세상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뭐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움직이고 몸이 가 있는 곳이 다 환경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환경에 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더 거룩한 판단을 하게 되고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면 자꾸 세속적이고 속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습관이 붙으면 떼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나를 망가뜨리는 습관까지 붙어버리면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습관을 주장하고 우리의 선택을 주장하는
그런 신령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금세 어둠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나도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나는 벌써 죄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 학교 잘 가면 성공하는 걸로 생각해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일생의 최고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엔 일터가 중요하잖아요. 직장 못 잡으면 그 많은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직장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또 아이가 또 좋은 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완성은 없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그럼 이 미완성인 채로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목적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열매 맺고 의리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은 내 안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나는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죄된 존재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거룩하고 내가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건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잘 만든 것 같아도 결국은 죄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하고 은혜스러운 것은 결국 소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교회에 꼭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사명 주신 교회가 여기다 싶으면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또 새로운 사명에서 옮겨가는 것은 또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겠지만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열심히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그걸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에게 완전히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 아닌 걸로 살면 괜찮아요. 근데 성도는 앞에 세인트가 붙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가 붙잖아요. 뒤에 도자는 뭡니까? 무리 도자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성도라고 이름 붙였는데 주님에게 안 붙어 있다. 아무것도 맺을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영에 속한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먹는 거, 듣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거룩한 성도들의 몸 속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시간 속에서 자꾸 거룩하고 좋은 것을 먹고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가는 인풋이 좋아야 나가는 아웃풋이 좋죠. 들어온 게 좋지 않았는데 나오는 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소리와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육만 있으면 영은 신경 안 쓰겠는데 영도 있어요. 인간이 그냥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데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도 크게 반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되고 욕되고 죄된 걸 보면 불편하고 거부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느껴지면 막 기뻐하고 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인 거죠. 근데 이게 반대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고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요시아 왕이 어릴 때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낙심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된 뒤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부모 세대, 그 앞 세대들의 왕들이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그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 므낫세라는 악한 왕 시대에는 아예 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처럼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전이 문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나니까 여기저기 물 새고 금 가고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창고로 막 창고로 써. 성전을 그렇게 솔로몬 때 의리하게 지어놓고 예배가 사라지니까 창고야. 여기다가 막 잡동사니 막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부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래요. 헌금을 강요한 왕입니다, 이 왕이.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거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왕의 뜻이 선하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수리비를 마련해서 성전 청소를 해요. 리페어를 했어요. 템플 리페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걸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벽에서 뭐가 하나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수리 앞장섰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들 찾아오고. 근데 이걸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북극을 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져갔어요. 이 젊은 왕 요시야 왕에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열어보니까 이게 잃어버린 신명기가 나타난 겁니다. 신명기, 영어 듀라트로미가 나타난. 그게 쫙 읽어보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엉망이 되버렸는지 원인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성경은 가나안을 통째로 선물로 주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적과 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주는 풍요에 물들어서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잡진을 다 바알로 통일하는 거예요. 섬기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대로 있어요, 신명기에. 그래서 이분이 요시야 왕이 젊은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도리어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그 대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전등화의 나라가 되었군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의 망하기 직전의 왕이거든요. 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성 앞에 가지고 와서, 여러분 주변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국까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곧 우리를 삼키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서로 경쟁하고 누가 차지할 건가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고 나라의 국간에 돈도 하나도 없고 백성들도 다 지금 산업도 없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과 솔로몬 때는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그 후에 다른 나라 신들 찾아다니고 다른 나라 무역하고 그러면서 우리 종교 다 버리고 우리 신앙 버리고 세상의 그 나라처럼 따라하려다가 우리 망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보수해야 됩니다. 리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서 왕이 회개하니까 백성이 다 회개해요. 그 기준이 자기들이 처음 자기의 영을 거울로 비춰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판단과 생각을 비추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회개했는데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백성이 다 회개하고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된 후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수십 년을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이 우리의 축복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남의 돈 떼먹었다고 회개를 했어요. 그 공개 석상에서 수천 명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저건 진짜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 회개합니까? 우리 여러분 성령 받는다, 은사 받는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직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다 감추고 있는데 성령 부어주시면 그 감춘 채를 축복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내 죄가 회복되기 전에 어떤 은사도 축복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평양에 100년 전에
그 교회 제일 어른이 하나님 말씀을 선교사니까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말 배워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개를 해요. 울고 회개하니까 제일 어른이 울고 회개하니까 나머지 이제 다른 교인들도 자기도 죄진 거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 공산당 하던 사람들 자아 비판하고 좀 비슷하네 저게. 자아 비판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아 비판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들이 나를 비난하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비판하니까 그게 공산당들이 하는 자아 비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죠. 저거는 인간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고 전혀 다른,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온 거기만 사람들이 오늘 집회로 끝내지 맙시다. 내일도 또 합시다.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2주일하고 3주일하고 한 달하고 아침에만 했는데 낮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밥 해먹어 하면서 교회 떠나지만 그게 부흥운동이에요. 우리처럼 한 시간 모여가 부흥하고 집에 가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집에 가서 저 직장에 가면 또 속이고 남 속이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거 지금 제가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정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래 모양이에요. 우리 결과만 알죠. 내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엘리트들이 먼저 변합니다. 한국 교회 엘리트가 뭐죠? 유교의 유생들, 선비들, 훈장님들. 유교 경전만 붙잡고 그냥 씨름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한 번도 역사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태평성대를 만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공자, 맹자, 도자 한 번도 여순시대를 이 역사에서는 시험해본 적이 없어요. 다 이론입니다.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부모님을 신으로 올려놓고 그분들이 복을 준다고 이런 걸 가르치죠. 죽었는데 어떻게 신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영이 망해가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거고, 항상 여기저기 힘도 없는 나라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냥 종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서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영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밝아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죠.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혼탁해진 세상에 헛된 가르침과 이념과 사상들이 사라지니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남 탓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내 책임을 피해야 삽니다. 그래야 요령 있는 사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탓이어야 됩니다. 내 탓이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뭐죠? 자기 부정이죠. 셀프 디나이라고요. 남을 부정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남을 부정하라는 건 세상도 가르칩니다. 남의 약점 공격하고 남의 약점 공격해가지고 TV만 열어보세요. 매일 남 공격하는 자기는 최대한 자기 약점을 감추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걸로 정의를 이루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판단과 새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운동도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부흥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님 가업을 위해서 우상 만들어 팔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어요. 이름조차도 기록될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전문가였어요. 체이스, 추격자.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돈 받고 잡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넘기면 예수님들 전에 돈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 뭐 멋있는 직업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다 주면 모장을 준다니까 거기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들고는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가에 만난 겁니다. 사람 때려잡으러 다니다가 자기가 잡힌 거예요. 세상에 사로잡힐 때는 사람 인생 파괴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인생이 붙잡히니까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 잡아다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는요 세계 최고로 돈 잘 버는 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 잡아서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먹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뒤에 가보세요. 그 자유신 뒤에 가면은 자유신상 이 프랑스에서 선물해준 선물입니다. 독립기념했다고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근데 그 옆에 가면요, 뭐 거기만 다 보이는데요. 그 옆으로 가면 뉴욕에 세계에서 최대로 컸던 노예 감옥,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 근데 이건 물건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같은 것도 없는 거죠. 막 채장사에다가 막 닭 잡아놓고 잡아놓고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같이. 그래서 남부에 큰 산업을 이룰 때 그 노예를 사용했는데 그런 산업에 가담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배 하나 갖고 있으니까 막 잡아서 아니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나라들이 정신 차리고 불법으로 그걸 규정하고 못하게 만들었지 인간이 가르침이 없으면요 야만적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굉장히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나마 좀 교육을 받으니까 사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룩해지기까지 합니다. 교육받고 말씀 받으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까지 됩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찬송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천국이 됐어요. 노예상이 만든 찬송가에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대로 노예상으로 끝났으면 우리 은혜 없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전에나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가 되는데 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요. Amazing Grace, How Sweet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변화받지 않으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이거 마법이에요, 뭐 요술집행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다니. 그런데 얻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구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everything we ask 다 구하는 것마다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박두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 교회에 장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청록파 시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분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유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의 나라를 집어삼키고 지식인들이 너무 무능하고 나라의 리더들이 무능해가지고 백성이 막 노예로 잡혀가고 전쟁터에 끌려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식인이 아니면 잘 모르니까 먹고 사는 데만 전념하니까 뭐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지 않은데 지식인은 뭘 좀 배웠다면 남의 안녕도 살펴야 되잖아요. 자기 백성이 노예같이 사는 삶의 내용을 아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배움이 없으면 모르고 살 텐데 아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무리 어디를 가도 소망이 없는 나라가 미래가 없어요. 이대로 우리 말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 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우리 얼도 잃어버리고 이제 뭐 이등국민으로 완전히 노예같이 이렇게 100년, 200년 살면 사라지겠구나 하고 절망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교회가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보는 거라. 안 가는데 아니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대단한 리더들도 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서양 종교 믿는 사람들이 무슨 뭐 우리나라의 역사나 민족에 대한 깊이가 있다고 거기 뭐 볼 게 있느냐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하도 좋다니까 갔더니 가는 첫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아요. 이 젊은 지식인이. 첫째, 모두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흰 옷 못 입게 하고 검은 옷 입으라고 알죠. 흰 옷이 은근히 통일성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전데 출애굽기는 다 뜯어가지고 못 입게 했어요. 그거를. 출애굽기는 뭔지 좀 반항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못 입었어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 떼버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 뭐 천도 대신 믿게 하고 일본 여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남산 꽃들 신문 같은 거 지금 모든 학교마다 참배하는 거 다 해고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우리말로 공식 예배를 드려요. 다른 데 가면 학교는 다 일본말 써야 돼요. 공강사람 다 일본말 써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는 우리말을 써도 돼요. 또 우리 글을 읽어요. 우리가 무릎을 탁 칩니다. 여기는 일본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네. 현실적으로. 교회만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성사들이 관할하고 있는 교회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대고 싶은데. 그러다가 진주만 기스 이후부터는 됩니다. 모든 성경을 다 추방시켜요. 모든 기독교가 문 닫게 하고 모든 게 다 신사참배가 안 하면 다 가둬버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말로 우리말로 찬송 부르죠. 우리 글로 성경 읽죠. 우리 글로 기도하죠.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분이 가서 무릎을 치고 민족이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교인되고 장로도 되시고 그걸 열심히 가르쳐서 나라가 독립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심을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저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